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이지 못하며 죄의 노예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가장 변화되는 첫 번째 변화되는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죠. 그렇게 변화된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여기서 한 길이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의 키 정도 되는 길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 길 물속이라고 하면 물의 깊이가 사람 키의 10배 정도 달한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물은 아무리 깊어도 그 깊이를 알 수가 있죠. 뭐 줄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쭉 내려뜨린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뭐 장비가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장비를 사용해 보면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무슨 수를 써도 사람의 마음을 좀처럼 알기 힘들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속담은 아무리 깊은 물이라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수십 번 바뀌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 마음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몰라요? 가사만 읽을 걸 그랬네요.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은 그 가시나무 숲처럼 정말 삐쭉삐쭉 막 여러 가지 갈래로 튀어나오고 아주 막 뒤엉켜 있는 그런 가시나무 숲과 같은 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 미묘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언급하고 피력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아주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죠. 어떻게 해요? 19절과 21절에 자신의 마음을 정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내 마음은 아주 복잡 미묘하다라는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내 이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말은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삶이 되었나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어요. 180도 바뀌어버린 그 삶을 살아간 그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전의 삶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 앞장서서 핍박했습니다. 그랬던 자가 이제는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복음이라는 그 복자만 들어줘 늘 언제나 앞장서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로마서를 썼습니까? 아니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썼습니까? 후자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썼던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180도 변환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고 있는 게 뭐라고 해요?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야, 정말 대사도다. 야, 우리에게 그런 중요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 자다. 그런 사람이 오늘 로마서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선을 원하는데 그러나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원하고 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한테 온통 마음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악을 원하고 있다고? 야, 이거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이런 갈등과 내적인 이 고통을 겪은 이 바울의 진솔한 고백, 이 고백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 고백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게도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도 그 동일한 마음이 있거든. 예수 믿고도 왜 나는 온전해지지 않나? 예수 믿고도 나는 왜 이렇게 다시 죄로 돌아가냐? 왜 이렇게 죄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옛 습성을 왜 이렇게 버리지 못하나? 제가 장담하건대 예수 믿고 나는 죄라고는 눈곱만큼도 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혹여나 이 자리에서 저는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잠시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지언정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우리는 그런
죄를 따라가려고 하고 옛 습성대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왜 그런 죄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나 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고민과 갈등은 모든 신앙인들이, 저를 비롯하여 모든 신앙인들이 겪는, 그런 어쩌면 정상적인 그런 갈등의 현상,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예수 믿고 단숨에 바뀌어가지고 다시는 그야말로 죄의 그 모습, 옛 삶을 전혀 기억이 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과 절망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 이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좋아하는지, 왜 이렇게 자꾸 내 안에 반복되는 죄들, 이게 해결되지 않는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자꾸 까발립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안에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이 정도의 악함이 있습니다, 정도로만 가볍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저렇더라 라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상세하게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까지 자기를 이렇게 까발릴 필요가 있었나?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지 않나?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자기의 그 모습들이 다 까발려지게 됐을 때, 그렇게 자신의 진솔한 고백을 했을 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대사도다, 복음 전파의 목숨 건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속에 이런 갈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바울의 모습,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합니까? 우리가 도전받을 만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바울처럼 제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제 안에 있는 연약함들 이렇게 다 낱낱이 고백할 자신은 없어요. 내 부끄러운 것들 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그 깊은 이야기를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솔직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뭐라고 해요? 깨달았다고 합니다. 깨달았다고.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깨달음에 인정하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내가 바로 그렇구나 끄덕여지고 인정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설마 내가? 에이, 아닐 거야. 이런 부정의 반응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보이는 나는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의 맹점의 영역일 수도 있죠. 나는 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것들,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어떤 내가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걸 상대방이 좀 잘 알려주고 지적할 때 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이야기해 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고, 혹여나 내 삶 가운데 그게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걸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야,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래? 이렇게 반응하면 서로 관계만 깨어지고 또 내 안에 가시만 더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돌아보면서 한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한 겸손함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이 변화될 것의 그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뭔가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치려고 하고 전체의 어떠한 그 그림을 흐트리려고 하고, 또 내가 당하는 피해 때문에 먼저 가서 이렇게 하지 마, 너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깨는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 지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 마음이 없다라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질책이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뭔가 나의 비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군가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때로 지적하듯이 정죄하기도 합니다. 당장 그 앞에 대진 못하지만 내가 편하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야, 쟤는 저랬대, 야, 쟤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 맞냐? 이렇게 정죄하듯이 쉽사리 판단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토막을 빼내어라. 그 후에야 잘 보여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남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적어도 저런 죄는 짓지 않아. 나는 적어도 저런 행동하지 않지. 이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마치 뭐나 되는 것 마냥 성경 좀 안다고, 성경 좀 읽고, 성경 지식 좀 있다고, 교리적으로 좀 뭔가 내가 좀 안다고 그런 의시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라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눈에 그 들보, 나무 토막을 봐야 돼요. 그건 보지 못하면서 왜 자꾸 남의 그런 티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중심성, 그렇죠.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오늘 제자반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러분들 죄에 대한 목록을 한번 쭉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이 죄입니까? 라고 쫙 이야기를 해요. 네.
죄에 대한 어떤 목록들을 쫙 이야기하는데 쉽게 안 나오더라고. 예.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나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불순종이다.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가장 큰 죄의 근본 죄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죄, 슬그머니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죄,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많은 죄의 증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걸 자범죄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거의 대다수예요. 아직까지 안 걸리신 분들은 슈퍼 항체 끝까지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처음에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하게 되고 뭔가 두드러 맞은 것 같고 열이 나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몸에 힘이 없고 다 배탈이 난 것처럼 막 속이 막 이상하게 되거나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죄, 이건 딱히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증상이 없죠.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는 죄를 다 행동에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큰 범죄자가 되어 있겠죠. 아니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죄를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 정신분열자예요. 병원 가야 됩니다. 약 드셔야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예를 들어 살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죠. 마약을 복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한 사람 없죠. 예. 우리가 그런 건 하지 않잖아. 왜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가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나타나요.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너무나도 크죠.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 증상이 안 나타나는 죄들, 예를 들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또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러한 마음에 있는 죄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죄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짓는다는 거예요. 왜?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러한 죄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존재하는데 그건 못 보고 자꾸 남의 것만 보입니다. 내가 짓지 않는 죄라서, 내가 하지 않는 행동이라서 더 정죄하고. 여러분,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그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레알 공동체 여러분, 남들 눈보다 더 먼저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에 반응하도록 하는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에요.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그 뜻을 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을 철저하게 인정하기 시작할 때 회복도 시작됩니다. 변화도 시작돼요.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복음을 듣자마자 아니면 저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나아갈 길이 어디입니까 주님? 저를 보내십시오.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요.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순간 나에 있는 그 악한 죄들, 여러 가지 죄들, 그 숨은 죄들을 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셔요.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우선되는 반응은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기? 온갖 죄에 빠져 있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력하고 연약한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되고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들이 어떻게 남들에 의해서나 어떻게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 같은 것들,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까발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죄가 드러날 때는, 그럴 때는 절대 수치를 주지 않으세요. 내 안에 드러나는 그 죄 가운데 죄가 다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수치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만드셔요.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였군요. 인정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을 변화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 역사가 뭔데? 이게 역사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걸러주시고 걸러낸 것들을 이제 비우는 작업을 해야죠. 걸러내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이런 죄들이 있구나. 나는 이런 죄를 너무 좋아해. 나에게 이런 반복되는 죄들이 있지. 그러면 이거를 비워내야죠. 여러분들, 우리는 죄 가운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반복되는 죄를 짓지. 그러면서 나의 삶을 정당화시키고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의미 없는 그 회개,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삶의 행동에 반드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열매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의미 없는 그 회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우리 레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혹여나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매번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반복되는 죄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그렇게 고민한 적 있지 않으세요? 많으시죠? 부단히도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발견된 죄, 그 반복되는 죄,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고 그 죄를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가시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반복되는 죄, 내가 이길 수도 없는 그 죄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먼저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반복되는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 또한 죄로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죄를 지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죠. 반복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때로는 좌절하는 그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나를 좌절하게 하고 그 반복되는 그 죄, 그리고 나의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죄 가운데서 나는 안 되는 것인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만드는 것,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소망을 없이 만들고 우리 계속해서 꺼지게 만들어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힘을 아예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반복되는 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문제, 감정의 문제이든 어떤 중독의 현상이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내가 끊어낼 힘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누구의 도움을 바랍니까? 7장 21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23절이요.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서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그 문제를 풀어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돼요. 내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을 갖도록,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모습까지 다 다루시도록 자신의 모습을 다 내놓습니다. 주님 앞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잘한 것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구원받아 마땅하다라고 할 만한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 행동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쓰러지고 매번 넘어지고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지 못할 고백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 사실을 믿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사실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모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아직도 죄된 옛 습관, 죄된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문제 앞에서 계속 넘어지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려 하고 남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한탄에 빠지기도 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이렇게 뒷담화는 재밌나요?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반복되는 죄, 음란한 생각들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마음이 또 있고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 속에는 그 두 마음이 서로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옛사람, 죄된 습관을 해결해 주실 분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끝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품으며 갈등하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반복될까? 라고 좌절 가운데 있지 마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의 변화를 주실 분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변화를 이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정결케 내 영을 고치실 분 오직 주의 왕뿐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를 밝혀주시는 주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내 안에 악이 가득한데 누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먼저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죄들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죄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죄를 다스려 주실 분 온지 하나님뿐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의 문제들을 나의 이 죄 앞에서 내가 무력함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 나의 문제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반복되는 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 마음 내 마음과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그 죄악 덩어리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그 마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무력함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가운데 일을 주시고 하나님,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내 삶을 비추어보고 흘러낼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그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무력한 나를 이끌어 가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혹여나 내 안에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러한 반복되는 죄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를 신뢰함으로 우리 안전한 공동체 가운데 안전한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며 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쳤을 때 우리의 삶을 정죄하고 죄책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통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려 가실 것을 결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그리고 그 가족들 모든 그 삶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